출애굽기 30장 11절로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규례를 명한다. 생명의 속전. 생명을 대신해서 속하는 돈입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돈을 내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 중에 원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질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역, 여러 무서운 질병이죠. 유행병. 온역에 걸려 죽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 20세 이상 된 자는 한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씩 꼭 내게 있습니다. 돈 많은 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고 아니고 그냥 반 세겔씩 정해서 딱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속하고 이것도 역시 대속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모형적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 모든 규례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도 장차 우리의 생명을 속해주실, 죄에서 속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약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유치한 모형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를 땅에 보내겠다 하는 걸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깨달아 믿으면 그것으로 구약 성경은 완료됩니다. 그걸로 구약의 모든 지식은 총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배우는 이유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구약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대로 교훈하는 것은 아주 정말 잘못된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 투영해서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와 닿아야 돼요. 신약을 없애버리고 신약 성경을 없애버리고 구약을 직접 갖다가 성도들이 뒤집어 씌우면 그런 무거운 짐이 돼요. 한없이 무거운 짐. 이 율법을 그대로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쉽고 가벼운 거죠. 그래야 정죄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확신을 가지는 거지, 구약을 직접 우리 성도들이 갖다 뒤집어 씌워 놓으면 성도들은 무거운 짐이 되고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 되고 스러워지고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547페이지 30장 7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스로 물두멍 다 지웠네요.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기가 제단이 있고, 물두멍은 이제 물을 가득히 이렇게 둥근 물항아리인데 물을 가득히 거기다가 채워놓아요. 네. 성전에서 제물들 씻고 또 제사 드리고 손을 씻고 하는데 필요한 물을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노스로 물두멍을 만드는 식양을 여기서 말을 해줘요. 그것도 크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햇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발과 손을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세상에 물에다가 손하고 발을 씻었다고 해서 죽음을 면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형은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당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됨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 30장 22절로 33절 여호와께서 관유를 만들어 사용한 규례, 관유,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최고 향품을 취해서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 성소의 세겔대로고 가람 기름 한 혈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여하튼 이 모든 이 안의 모든 기구들에게 향기름, 아주 향이 가득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전부 다 바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 세상에 이 탁에다가 기름으로 발랐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안 발랐다고 해서 추해진다. 그것도 우스운간이 유치하고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모형.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거룩해지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흔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그 길을
함부로 아무나 만들지 말고 그 기름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유에 관한 규례는 후일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하죠. 기름을 발라서 다 그리스도 상징 아니에요? 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이게 다 그리스도 상징. 이 성막도 회막도 마찬가지. 성전 자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만들어서 다 바르는 것도 참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 쉽잖아요. 아주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쿵저렇쿵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기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4절로 38절에 여호와께서 향기름이죠. 아까는 관유, 향기름을 만들어 사용하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을 요양에 섞되 각기 동일한 용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나 회막한 증거궤 앞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향 만드는 방법 똑같이 나감향이 풍자향이니 저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입니다. 사전에 보면 그것들이 대개 어떠한 것인가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규례들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하여 되어주실 중보 기도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그 향을 항상 여기에 두어라. 이 제단 곁에가 두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날 때 그 향 냄새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기서 만나는 그런 장소로 삼기 위해서 향유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대로 함부로 만들어서 쓰면 백성 중에 내쳐버리라, 끊겨버리라, 멸망시켜버리라.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를 정해놓아야 이방신을 섬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늘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시 지켜나가야지. 안 그러면 향 만드는 방법도 재료가 하나 빠졌는데 무슨 재료가 빠졌더라? 이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 규례를 받아서 항상 그것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되면 보고 얼마 넣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율법에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엉터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라. 지키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49페이지 제일 양쪽 가로 6번 보면 율법 수여로 완료하는 율법 수여의 완료. 모든 율법, 성막 규례, 제사장 규례, 제물 규례 이런 규례들이 완벽하게 다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도 주어지고 계명도 주어지고 이런 규례들. 그래서 율법이 완벽하게 다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면 31장 1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신다고 언약하시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루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제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가구와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한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행리와 그 아들들의 옷과 환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모든 규례를 명해놓고 모세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으로 당신의 신을 지혜로운 바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조를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자없이 다 만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만들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율법도 이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놓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31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명령만 하고 잘하나 못하나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3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550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쯤 여섯째 줄 중간쯤 보면 에베소 2장 20절 22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제목을 깎고 다듬어 정금으로 싸서 성막과 성구들을 만들도록 하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소서 택한 백성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덧입혀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막규례 그리고 제사규례, 제사장규례 이런 모든 규례들이 뭘 뜻하는가? 이런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으로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통하여 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하겠다는 것처럼 오늘 신약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는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주님의 몸 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런 모든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전을 지어잖아요. 하나하나 다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만 하면 성전은 바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도 성전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깨달으면 반드시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성전은 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제주를 얻어 지혜와 총명을 하나 명하는 대로
하나 치수도 어긋나지 않게, 재료도 빠지지 않게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처럼 온전히 성령의 의지에 대해서 해도 인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아서 예배 교회를 하고 지어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 감동으로 잘 가르치면 지어질 자는 지어지고 떨어질 자는 떨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해가시는지라. 목사 마음에 드는 자를 장로로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 마음에 드는 자만 권사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 마음에 드는 자만 안수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성령 감동에 의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목사 마음에 안 들어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 인간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붙들어서 지으려고 해도 안 지어지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아무리 좀 마음이 하나 되고 지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안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성도 간에 반목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꾸 따돌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는 거죠. 자꾸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성전으로 지어지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만이 교회를 허는 행위를 하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교회를 어찌 허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가장 큰 교회의 과오는 성전을 허는 행위, 하나가 안 되는 행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배우면 뭐예요? 그건 지식으로만 배워.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제일로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지식이 좀 높아질 때. 자꾸 제가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야 나도 알겠다. 어떤 분은 로마서 하나 배워놓고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게 다 알겠더라. 이래가지고 나가서 율법이 뭐 안식일이 뭐고 실조가 뭐고 떠들어지면서 난리 쳤던 때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헐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 그런데 어느 정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 그게 맺어 교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야. 아주 똑똑한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픈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교회는 누가 성숙된 자냐? 자꾸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게 바로 지혜자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제조를 주어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게 만듭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지혜는 7기둥을 다듬고 집을 세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7기둥을 다듬어서 집을 세우는 자. 기둥을 잘 다듬어서 세우는 자가 지혜자다. 교회를 허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교회를 세우는 자는 지혜자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지혜가 집을 세운다. 그 다음 이제 31장 12절로 17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데 있다.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겨지라. 엿새 동안은 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안식일 지나면 죽여야죠. 지난 주일날 안 나온 사람 오늘 이번 주일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입구에 섰다가 안 나온 사람이 오늘 나온다면 돌무대기 갖다가 딱 살았다가 그냥 돌로 그 자리에서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웃기는 거예요. 대체. 이런 건 이제 못하니까 이런 말을 안 하죠. 안식일을 안 지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 이 말 안 해요. 그럼 왜 안 죽입니까? 그러면 글쎄 불쌍해서 안 죽인다 그럴 수도 오고, 성경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일이 규례대로 안 나온 사람 죽여야죠. 여기도 죽을 사람 많구만. 진짜 죽을 사람 많아.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을 사람 많아. 죽을 사람 많은 게 아니라 다 죽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만 보니까. 죽어야죠, 당연히.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치해요. 진짜 유치하단 말이에요. 말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기들이 한 두서너 살 되면 말 배우느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 대꾸를 하려면 자기도 유치해지니까 자꾸 그냥 쫑알대는 거 보면서 비슷이 웃죠. 빙긋이 웃고 있죠. 왜? 말상대가 안 되니까. 이 실제가 그래요. 너무 유치하니까 말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입을 딱 다물잖아요. 저 인간하고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싶으니까 아야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아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응답을 주더라. 이 얘기하면 어안이 벙벙해서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말할 재간이 안 돼. 말할 대상이 안 된다 싶으니까 아야 입 딱 다물어 버리잖아요. 너무 유치하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지. 집사님 나 어제 바빠서 못 갔는데 그러면 되나. 집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 얘기면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도대체가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말 떠버리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무슨 표징? 표가 되는 징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하나의 증표다. 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이다. 표징. 뭘 보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임을 뭘 보고 알겠는가? 안식일 지키는 걸 보니까 너희는 백성이로구나. 그거 하나의 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안식일에 편안히 너희 쉬는 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종로로 살려니까. 그런데 애굽 땅 종이었던 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데려다 놓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7일 날이면 편안히 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백성은 하나도 쉬는 백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편안히 7일에 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의 표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토요일 무덤에서 아무 일도 않고 쉬셨어요. 안식의 주인이죠. 그리고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완벽하게 숨도 안 쉬고 예수님은 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심령의 안식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무겁게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로 와라. 율법에 무거운 짐지고 고통당하던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게 되면 편히 쉬게. 편이란 말은 편안한 자. 편안한 자, 쉴 시다. 편히 쉬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안식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평안해지잖아요. 영원히 편안히 쉼을 얻어요. 그게 진짜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 그런 심령의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 일요일 날은 안식일 아니에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지.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이 훨씬 그런 의미에서는 낫지요. 우리 장로교는 자꾸만 일요일 날 안식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그러니까 그거 변경됐다. 언제 변경됐냐? 그냥 변경됐다. 언제?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죠. 언제 변경됐는지도 모르고 자꾸 일요일 날 안식이라.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 그러니 답답하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와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편안했는데 그걸 좀 이제 알았다고 해서 그것 조금 알았다. 너 쉴날이 안식일인데 그거 안식일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저거 2단 아마 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너 나가. 너는 2단 교회니까 너 나가.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 조금 알았을 때 아는 척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차라리 지혜롭게 가만히 있었으면 따복 쯤은 참고 기다리면 한마디 두마디 가르치다가 오면 너 그거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장안종안교에서 배웠지. 그러면 너도 한번 가볼래? 한번 따라가보자. 그러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가자고 해도 다 2단 간다고 다 찍혀가지고 따라오나? 안 따라와. 죽어도 안 따라와. 똑똑한 척 해가지고 그래요. 그거 안식일을 11조를 그것 좀 알아가지고. 율법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도 돼. 이래버리니까 이거 틀림없이 저거 2단이구나.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따라서 정말 풍성하게 누구도 말을 해도 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준 뭐냐?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전도끼리 다 맥힌다니까. 지혜로운 사람만 있으면 벌써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이거 좀 비좁아서 또 끌고 다시 짓는다고 할 거예요. 성도대학 만날 50명이야. 만날. 더도 못 드리고 와. 이제 이유가 똑똑한 척해서 그래요. 잘 똑똑한 척해서.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지혜로워져야 지혜가 교회를 세워요. 똑똑한 자는 교회를 헐고 지혜자는 교회를 짓는다. 이거 꼭 명심하면 돼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항상 험담자라. 이렇고 이랬어. 이렇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단 말이야.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헐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맞아. 나도 저랬어. 인간에는 저런 모습이 있어. 누구나가 인간 다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참고 기다리고 덮어주고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화목을 이루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는 교회를 세우지만 똑똑한 자는 교회를 헌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는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있나 한번 다 봐봐요. 딱 보면 틀림없이 다 똑똑한 사람이지. 제발 똑똑하지만 지혜로워지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결국 안식일까지 다 지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비석, 돌판 2개에다가 일일이 10가지 계명을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판을 모세에게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바로 31장 18절로부터 그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거기 누구 좀, 그 강론집 이건 좀 갖다 줬으면 좋겠네요.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더라.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증거판을 이 언약궤 안에다가, 이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다가 두 개를 써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언약궤가 이렇게 됐으면 이 안에 이제 증거판, 십계명판 두 개가 있고 만나 단지가 있고 그 다음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래요. 이 안에 들어놓았어요. 앞으로 이제 가면서 계속해서 광야길 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은 것 항아리에다 넣어서 이 언약궤에다 넣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아론의 말을 거역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했던 그 쌍난 지팡이 이걸 여기다가 딱 보관해 놓았어요. 왜? 증표로 삼으려는 거예요. 증표. 표징. 무언 표징?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심을 오고 온 세대들에게. 그래서 이후에다가 이제 금판으로 이렇게 이제 속죄소를 만들어요. 속죄소를 만들기 위해서 딱 덮는단 말입니다. 금판을 위에다 덮어서 여기다가 이제 천사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대제사의 피를 떨어뜨리면 받는다고 하죠. 절대 이거 열어보면 안 돼요. 열어보면. 그럼 백성들에게는 항상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름을 두신 곳이다. 여기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 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안 하고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먹었던 만나도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걸 오고는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 안에 저걸 넣어두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명의 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12개에서 주신 언약대로 애굽의 무짐 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돌비에 기록된 언약은 후일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성도의 신비 마음속에 마음의 비석 여기는 돌비에 기록했지만 우리는 마음속 비석에다가 기록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의 신비에다가 기록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종합적으로 다 살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율법의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 규례를 명하실 준비를 시키시고 성막과 제사장 및 제사규례와 기타 규례를 명하시므로 율법 수여를 완료시키는 내용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됐죠. 지금까지 내용 몇 장부터냐면 24장 31장까지가. 그런데 이러한 규례는 모두가 후일에 24장에서 31장까지의 출애굽기 내용 모두가 다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막과 영원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에 있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에게 율법의 규례를 명하시고 계명판을 모세에게 수여해 주셨는데 언약 자손의 범죄로 인하여 그 첫 번째 증거판을 모세로 하여금 파괴케 하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언약 십계명판을 주시고 나서 그 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파괴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첫 것은 실패하고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섭리인데, 자, 이번은 안 가져오셨겠죠. 이번에 보시면은 53페이지인데, 첫 번째 증거판 파괴. 5번이 첫 번째 증거판 파괴 내용이 32장에서 33장까지, 32장에서 33장까지. 어떻게 해서 파괴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성에서 파괴되잖아요. 근데 그 파괴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증거판 파괴와 진노가 32장 1절로 29절. 증거판 파괴와 진노. 하나님의 진노죠. 32장 1절로 29절까지. 거기 32장 1절로 6보면 성경 보세요. 교재 없으면.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결국.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 규례를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데, 아론은 이 밑에서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여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업을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더니만 모세는 사라졌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큰일 났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그것이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비틀어 나가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니까. 가짜라도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안전바위가 일어난 거 보여요. 병자가 일어나는 게 보이고, 병이 낫는 게 보이고, 벌벌 떠는 게 보이고, 방을 하는 게 보이고,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갑작스런 기간 내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이유가 인간들이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걸 찾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아예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전하라. 이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백성들이 이 허벌판 시내산 언저리에 와서 허벌판에 모여 있었는데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이 애굽에 살면서 우상 섬기는 걸 잘 익숙하게 배워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전하지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도 좀처럼 제사를 피하지 못해요. 왜? 너무 허전하니까. 그래서 한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다가 경지에 가서 이 제사를 패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신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데려다가 지금 신의 광야에다 앉혀놨는데 모여놨는데 모세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성이에요. 야, 우리를 인도하 신을 만들라.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은 하나님 여호와신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동생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야, 그러면 너희들 다 금붙이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귀고리를 다 빼왔어요. 그만 백성이 귀고리를 다 빼놓고 보니 상당한 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부어서 각도로, 그러니까 조각하는 칼로 송아지 형상을 잘 만든단 말입니다. 금을 새겨가지고. 금이 연하니까 칼로 잘 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절기에 거기다가 번제도 드리고 혹제도 드리고 제사를 거기에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계명판에다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했는데 모세는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그걸 하나님께로 받고 있는데 백성은 밑에서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을 때까지가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한 2년이 채 안 있어요. 1년 남짓한 세월. 그러면 1년 전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생생하게 다 백성들에게 기억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걷는 일도 아직도 1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 짓고 이사 온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생생하지 않아요. 짓는 때도 생생하고 이사 올 때도 생생하고. 그런데 그거 생생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면서 원망하다가 또 쓴물이 단물되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고 원망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러자 이제 시내산에 와서 머무면서 지금 1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는데 세상에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야, 참 너무했다 이러죠. 야, 정말 너무했다. 그렇게 봐볼까? 나 같으면 그러지는 않겠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는 그렇다 끄덕끄덕 하다가 나가서 2, 3일만 지나면 다시 다 저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1년 세월이나 지났지.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고 하나 이틀 지나면 벌써 딴 생각 다 한다니까. 그래서 성도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공부를 시켜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아서 산다면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평안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성도 대학만 오면 그게 없어지거든 또. 이게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이들은 1년 만에. 인간이 그만큼 보이는 것에 집착력이 강하다. 보이는 것에. 그래서 시각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본을 보여 가르치라 그 말이죠. 이론만으로 가르치지 말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승, 제1의 스승이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인생의 제1의 스승이다. 왜?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가장 예민한 어린 시절에 배워가니까. 보는 대로 배워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요즘 이번에 좀 10여 정도의
9, 10, 11, 12. 제3여전도연합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한참 자제들 기르는 부서 아닙니까? 무조건 나와서 놀더라도, 나와서 말짓하고 놀더라도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는 거. 가능하면 그저 어린아이들, 이 어른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참, 저 창문 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저기 앉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것들이 알아들어요? 내가 설교하는 걸 아이들이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엄마가 품에 안고 교회 데리고 다닌 아이들과 어리다고 아예 안 데리고 다닌 아이는 전혀 다르게 아빠는 안 믿고 엄마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집에 있으면 아빠가 데리고 있잖아요.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 만날 담배 피면서 텔레비 보는 것만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볼펜자루 입에다 물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 따라서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거 보여, 찬송 부르는 거 보이죠. 공부하는 모습 보이죠. 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귀염을 받죠. 이게 어린 시절에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거. 그래서 보여주는 교육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미지를 바꿔놓는 것처럼 인간이 보이는 것에 그만큼 요동이 심해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면 그 다음 생각해야 돼요. 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을 빚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본 그걸 그대로 판단해 버려요. 보이는 것 그 자체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건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자는 이 사실을 본 다음에 이들은 왜 갈등을 빚을까? 둘 서로 하는 얘기가 나온 건 현장에서 현재 되어진 일만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네가 그렇고 하고 다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눈으로 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이들 성격은 어떻고 이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 근본 보이지 않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르면 아야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자꾸 판단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반드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현재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되어지기까지의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어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오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파장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보이지 아니하는 걸 잘 살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자녀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생각을 깊이 하고 기르는 것은 저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자꾸만 애를 책망하면 안 돼요. 아이가 자꾸 짜증을 부려요. 근데 너 왜 짜증을 부려? 당장 짜증 부리는 그 자체를 책망하면 부모 자격 없단 말입니다. 저는 왜 저렇게 짜증을 부릴까? 무슨 이유로 짜증을 부릴까? 걔는 지금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아이라. 부모가 그거 할게 뭐예요? 안 그래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짜증 부리는 거란 말입니다. 학교에 왕따 당하는 건 부모에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걸 볼 줄 아는 부모가 속 깊은 부모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짜증 부리는 아이를 책망할 대상이 아니라 위로할 대상 아니에요? 위로해 주어야 될 대상. 이것이 부모의 덕목이듯이 지도자의 덕목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절대 보이는 것 자체에 얼른 빠져들지 않는다.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보고 어떻게 한가? 안 보고 하는 방법, 자기를 생각하면 알아요. 나는 내 같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간은 똑같으니까. 내 사정을 알면 상대방의 사정도 안 보는 부분까지라 다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알면. 그러니까 자기를 정직히 알아야죠, 인간은. 자기를 정직히 모르면 자기를 위장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직하게 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를 알면 남도 아는 거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목회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가 바로 목회자 덕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연보 안 내는 사람 책망 되겠어요? 왜? 나도 연보 내기 싫었던 사람이니까. 아니, 뭐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해야 될 어떤 분명한 사무식도 없는데 무슨 연보가 나오겠어요?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연보 안 하는 사람 책망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 뭐 연구비 못 드리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연마 요즘 통화 나요. 안 나면 안 주면 되지. 네, 그래. 요즘에 연보가 잘 안 나온대요. 야, 안 나면 안 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내고 싶은 사람, 누가서 자기 돈 내고 싶은 사람이 내 손에서 돈 나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기 싫은 거 억지로 뺏어 먹으면 그것처럼 또 야비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세고 해서 저놈이 나 안 준다. 내가 배고픈데. 그러니까 애기가 빵을 사가지고 가는 그걸 뭔가 이런 빵 내놔 하고 가서 뺏어서 훔쳐 먹어라. 그건 피토하고 죽을 일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면 지혜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알면 자기를 정직히 알면.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이나 부모의 덕목이나 또 목회자의 덕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보이는 것에 얼른 빠져들지 말라. 그런데 인간 철저히 보이는 것에 빠진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돌바위만 봐도 그걸 의지하고 싶은 인간이라니까. 어딘가 가면 거기다가 뭐 손만 넣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바위 그 틈바구니가 만들만들 달았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손을 넣으면 아들 낳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위,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악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첫 번째 돌비석이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불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주시고 원각지에서 귀한 종을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정말 연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렵고 복잡한 모든 규례들도 하나님께서 올리압과 또 부사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모든 것 다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걸어가신 성령을 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똑똑한 사람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걸어간 전 지어가는 슬기로운 종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연보했습니다. 산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종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